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보면 말씀이죠. 창세기 31장 우리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듯하지만요,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과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포근하다가도요, 주말만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추위와 굳은 날씨를 뚫고서요, 이렇게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요,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명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첫 번째 아내는 레아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지요. 그런데 기록의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라헬이 먼저, 레아가 뒤에 있게 되지요. 야곱은 자신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요, 그곳 베델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 가지를 서원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결단한 세 가지의 서원, 광야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돌로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며 세 가지를 서약하지요. 그 세 가지의 서원, 세 가지의 서약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평안히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평생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신앙의 서원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제단으로 세운 이 돌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었고요. 세 번째가요, 내게 주신 것에서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의 서원이자 11조의 서원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서원을 야곱이 다시 아내들에게 전하였던 것은요,
그 서원 가운데 첫 번째 서원이요,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평안히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라는 것이죠. 즉 야곱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기도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거론하지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는 우리 라헬, 레아 결혼하면서 그곳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끊임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본문에요, 지금 이때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삼촌 라반의 아들들, 야곱도 12아들들이 있지요. 그리고 삼촌의 라반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요, 야곱이 아버지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면서요, 아버지의 소유로 자기 재물을 모은다며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의 관계,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라반도요, 아들들의 말을 듣고요, 조카 야곱에게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는요,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지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요, 야곱은요, 참으로 영악함과 사악함으로요, 삼촌을 속여가면서 가축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연요법으로요, 우리 가축들이 태어날 때에 그들에게 점과 얼룩무늬를 갖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축을 더욱더 늘려갔고요, 그러니 라반도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의 가축을 모두 빼앗길 것 같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10번을 속였다, 10번을 바꿨다. 야곱을 속여가면서 라반도 자신의 재물을 지켰습니다. 서로 섞고 속이는 가족이었던 거지요.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천하만사에다 때가 있어서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고 아시지요. 이제 라반과 야곱이 서로 찢어져야 할,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소원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명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아내이자 삼촌의 두 딸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곳을 떠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베푸신 땅으로 함께 떠날 것을 권하지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도요, 남편 야곱의 말에 함께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함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과 야망이고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는요, 그 뜻에 순종하여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대개의 모순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름이 아닙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뜻을 압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지각을 주셨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대개는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순종하지 못함, 이것이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세상이 주는 계산으로 인해서요,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문제인 겁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시죠.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 꿈은 이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내가 이 꿈을 이루어 가겠다. 떠나라.
머문과 떠남. 우리는 이민자로 본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길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본토와 고향을 떠나서요, 이민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소수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며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 live is to die a little. 무슨 말인가요? 떠난다는 것은 조금씩 죽어간다는 뜻이다라는 의미죠. 무엇이 죽는다는 것일까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떠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곧 나의 옛 삶을, 옛 사람을 죽어간다, 죽인다라는 뜻이 되죠. 조금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로 단어를 쓴다면요, 존재의 혁명, 거듭남, 새롭게 변화됨.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자 신분의 문제로부터요, 우리가 언제 한국에 살면서요 신분 문제를 걱정한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미국을 살면서는 신분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지요. 이로부터 시작해서요,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인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요, 대한민국에서 다수로 살아갔던 옛 삶의 방식들, 옛 삶의 모습들이 모두 죽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 하심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 이런 말씀 아니겠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라, 가정을 떠나라, 이런 말씀 아닐 겁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죽이라는 말씀일까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며 살아온 지난날의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요,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서원한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야곱의 그 속뜻이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의 속뜻을 갖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기꾼의 야곱을 버리고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삶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요. 비록 야곱은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은 지금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으로 보았겠지만,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옛 모습을 죽이게 되는 씨름을 하나님과 함께 되지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기꾼 야곱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가 가진 그 재물들, 지금 이렇게 재물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야심들을 내려놓고 형에게 모두 건네겠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어떠한가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한 집안의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난 아브람, 하나님은 그 길에서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거룩한 존재의 혁명, 거듭남의 역사인 겁니다. 13세기 유대 경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떠나라, 이 떠나라라는 우리 히브리어 레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Go to yourself, know yourself, fulfill yourself.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만나고 내 자신을 완성하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듭남의 존재 혁명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머물고 있던 세상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 세상이 주는 부유함, 이를 따르던 야곱에서요, 떠나서 부르심의 삶으로 세상에 밀려 살던 드리븐 라이프에서요, 소명의 삶으로요, 콜드 라이프,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본문 속의 야곱도 그렇고요. 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 야곱이 지금 떠나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며 바뀌어가게 되지요. 저들이 외치는 신앙의 고백이나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동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들려주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옛 삶의 방식들을 버리며 옛 사람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 길의 이야기. 사람들은요, 대개 하나님을요, 축복을 주는 일종의 힘 정도로, 신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자 정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두들기면 축복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샤머니즘이 되고요, 목사가 무당처럼 되어진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세상 복을 찾아 헤매는 아브라함에서요, 야곱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세상 예산에 약삭바른 야곱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조차도요, 철학을 연구하던 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은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철학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믿음은요, 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리고 변화되어 거듭나는 그 모든 여정들,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로 이야기하곤 하지요. 우리도 인생을 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 한자로 도, 길도자를 써서 도를 깨우치려고 노력하지요. 믿음이야말로 저는 길, 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도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나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내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I'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도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길이 맞습니다. 죄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길,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야곱에게 명하셨던 것처럼요, 세상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길을 따르라 명하십니다. 세상 계산에 익숙한 길에서 떠나서요, 믿음의 그 은혜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르라 하십니다. 길은요, 지도를 보고 아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도를 보고 그 길을 따랐다가 헤매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GPS가 있지만요. 그럼요, 길은요, 눈으로 보고 아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도요, 알고 외우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습니다의 입술의 고백을 좀 넘어서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살아가던 삶의 길에서 떠나서요, 주님의 길, 우리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내 삶의 옛 방식들, 계산의 세상의 방식들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축복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길에서 주님의 명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야곱은 성경 속의 어느 인물과 비교해서요, 저는 특별히 뛰어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위대한 선조가 되겠습니까? 그가 보여준 삶은 사기꾼다운 삶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무엇을 믿음으로 보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순종을 믿음으로 보셨고요,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정말 사기꾼처럼 살았던 야곱에서요,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이스라엘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목회이고 신앙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길에서 떠나라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우리 2월의 첫 토요 새벽 예배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가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삶이야말로, 이 길이야말로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여러 역경과 시련이 있고 시험과 시련, 연단이 있고 하나님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하나님 제단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 거듭남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든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 방식에 익숙했던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 세상의 계산에 익숙했던 나의 방식들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존재의 혁명이, 우리 하나님 거듭남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인생들,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야곱과 같이 우리 내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떠나라 하시는 우리 세상의 그 모든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들도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의 목회의 모든 그 길들도, 사역의 모든 길들도, 우리 교육관과 주차장 증축의 모든 길들도 결국 하나님 나의 방식을, 세상의 하나님 그 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변화되어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거듭나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야곱과 같이 서원하며 우리 예배의 제단들을 바로 세워가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힘겹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교인들, 우리 하나님 인생들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구제하며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함께 나온 모든 가정들을
모든 하나님 그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